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성경 구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6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것과 이웃을 불러먹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 우리 함께 보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성찬이 간혹 이루어지는 교회에서의 어떤 예식으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공부하신 은혜이며 이곳에서 성찬을 우리가 참여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 삶으로 이어지는 성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어떤 메시지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큰 주제 가운데 그 첫 출발점으로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죠. 만약 그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할수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는 것이겠죠. 성교적인 삶의 시작이 천국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로 구원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때부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섭리 속에서 택함받은 것은 창세 전입니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고 교회의 한 식구가 되고 삶이 바뀌어지는 그 출발점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를 수 있고 살아오는 환경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의 끈이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한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겠죠.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에 앞서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먼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단어들, 표현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로 이야기하실 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누구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그러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원망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왜 원망한 줄 아세요? 그들이 오니까 자기들은 못 있겠는 거예요. 죄인들과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죄인들과는 같이 식사할 수 없으니까, 그 죄인들을 좋아하고 그들 옆에 앉히는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의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규조합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날. 그러니까 3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모인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 비유의 첫 이야기가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가 있다고 치자 라고 시작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냥 혼자 쫄래쫄래 어디론가 가버린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또 찾으니까 즐거워서 그냥 몰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시 잊어버릴라. 그냥 어깨에 메고 콧내를 부르며 돌아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네요. 6절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어쨌다고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요. 그리고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정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죄인이 회개할 때에 회개할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인 99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과 반대편 한편에는 당대의 사람들이 죄인처럼 취급했었던 텍스 콜렉터, 어떤 여러 가지 부정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직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놓여있죠. 중간에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그들과 이하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이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몹시 불편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참 쉽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그냥 그랬구나라고 끝낼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20세기 말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신학계에서 매우 심도 깊게 연구하고 있는 것이 파면 팔수록 정말 말씀의 메시지에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엄청나게 핵폭탄을 던지는 것 같은, 그 안에서의 많은 반전과 깊이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요즘의 신학계에서는 이제 발견하고 또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이 비유 가운데서도 우리가 듣기에도 그건 좀 맞지 않지 않나? 왜 그랬지? 라고 여겨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4절.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한 마리 잃은 건 물론 아깝죠. 그런데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찾으러 간다는 거, 이게 오랫동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양치기가 혼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 돕는 자들이나 혹은 그 양치기 떼가 여러 명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99마리를 맡겨두고 한 사람이 대표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을 것이다. 어떻게든 말이 되게끔 설명하려니까요. 근데 그 성경의 원래의 메시지, 본문의 의미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냥 꿰다 맞춘 거죠. 한 마리와
99마리.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산 못하는 어린이도 아니고 99을 내버려두고 하나를 찾으러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될 것인가? 한번 우리 그림을 볼까요? 한 마리, 99마리. 한 마리, 99마리. 한 마리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99마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한 마리 찾으러 안 갈 겁니다. 그러나 비유에서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비효율적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숫자적인 의미의 구원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 구원하는 문제와 99명의 구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대개 우리의 관점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교회 다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몇 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되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숫자를 개념을 가지고 구원을 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까지 다 충족되도록 구원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택하신 그 백성으로 다 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마지막 한 명까지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목자도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 양이 목자에게 올 수 없으니 목자가 양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죄와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사역을 이루시겠다라고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에 당신께서 책임지시기 위하여서 스스로의 희생을 각오하시며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명수를 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찾고 계심으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5절 6절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또 한 번의 비효율적인 이야기가 나오네요. 양 한 마리 찾았습니다. 원래 내 거예요. 예, 길 가다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원래 내 건데 잊어버렸다고 다시 찾았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정도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동네 장치를 벌이네요.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이 양말 원래 내 겁니다. 그러나 이걸 찾았다고 비싼 그림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잔치 벌이려면 양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마리를 찾았다고 여러 명이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천국에서는 한 영혼이 이 땅에서 회개하며 주님 영접할 때마다 천국에서는 기쁨의 탄성이, 외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구원 사역 가운데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희생은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의 희생을 하신 이후에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에 넘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분에 넘치는 기쁨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 그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만 만족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대가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너무 쉽게 받았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구원 어렵게 받으신 분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거나 구원받기 위해서 무릎으로 1000개의 계단을 올라가셨다거나 그러신 분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책을 통째로 외웠다거나 그러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겠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대가와 가치를 또 마찬가지로 쉽게 여기곤 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한 명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 한 명 구원해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그냥 미소 짓는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다시 또 한 명 대 99명의 의인이 나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한 명의 죄인데 99의 의인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일 것인가? 다시 한번 이야기의 배경 속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보기에도 죄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죄인이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다가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달랐냐면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을 받아주신 겁니다. 의인들은 그걸 용납 못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은 효율성을 따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함과 더러움을 따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졌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걸 따지다 보니까 자기들만 의롭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죄인을 받아들일 여지는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고를 환기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회개할 것 없다고 하는 표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조소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99명이 모여있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엄청난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에게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나 분명한 메시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본인은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의 모습에 자신이 투영되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 정도 살면 됐지 뭐. 나 정도면 천국 가기에 충분하겠지. 난 이렇게 살다가 때 되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99명에 속해 있습니까? 인정하기 힘드실지 모르지만 많은 이들이 99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젠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실 필요는 없지 않아? 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희생하실 일은 없지 않겠어?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우선 내 앞가림 잘하다가 할 거 다 하다가 때 되면 이제 천국에 가서 또 휴가 즐기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희생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99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가운데 나의 문제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잃어버린 양인 나에게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그렇게 잃어버려졌다가 되찾아진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안전한 틀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왜 쟤는 말 안 듣고 저기 가서 굳이 예수님 힘들게 하는 것이지? 왜 쟤는 우리 교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지? 분리하고 저 사람과 나는 좀 달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해달파하시는데 그 마음 갖지 않고 이젠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해, 이젠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느새 99머리 속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보내셔서 그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만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을 갖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깨어있는 신앙이요, 주님 만난 그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신자일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로 찾기에 기다리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한 영혼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알려주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 전하고 그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것, 그게 목자를 다시 만난 그 양이 할 바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구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신자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안전한 지대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과는 나는 이제 달라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99마리의 양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행세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어느 순간 잊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잊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 길 잃어버렸던 양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영혼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